예언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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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더 행복합니다. 예. 제가 그 유튜브 설교를 녹음한 걸 들어보다가 항상 시작할 때 이 찬양대 지휘하고 올라와서 하니까 막 숨이 헐떡헐떡 하는 게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이 안 나타날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목사님 왜 저렇게 숨이 찰까? 다른 멀리서 듣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멋진 분이 와서 더 할 수 있도록. 4월은 우리가 정돈하는 날로 정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실패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패의 모든 과정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 아마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깊은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너희도 베드로처럼 꼭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이 되시고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우리 한번 정리정돈해보는 그런 말씀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연로하신 어른 장로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참 예수 믿은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세상에는 옛날에는 세상에 막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감사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음식을 은혜스럽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특별히 그 위로받았던 성경이 저한테 잊어버리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시편 91편입니다. 특별히 그 팬데믹 과정을 거쳐오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고 또 목회하면서 지금도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91편을 보면은 기록자나 저작 배경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적극적인 삶 그리고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찬송시가 91편이에요. 일종의 지혜시입니다. 지혜의 시. 시인은 91편에서 자신을 의뢰하는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은 악한 음모와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4절에 가서 5절에 보면은 밤의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또 11절 가서 보면 천사들을 직접 명령해가지고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준다. 예수님 이름 아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높여준다. 그리고 끝절에 16절에 가서 보면은 장수하게 하심으로 만족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말씀이 엄청나게 복이 됐어요. 사실 제가 팬데믹 한번 말씀드렸으면 팬데믹 시작할 때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코로나가 걸렸어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서 알았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시험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국에서 날 만나러 어떤 자매가 왔는데 제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야, 나 밖에 나갔다고 없다고 그래줘라. 집사람하고 대화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 아픔이 되게 미안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저에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먼저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나한테. 성경을.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통 6번씩 1년에 6독을 했어요. 이제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우리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새벽 안 빠져요. 한 번인가 나라에서 그때 새벽 몇 시까지 이걸 통금을 내려가지고 한 번 딱 빠진 적이 있고 그 외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변화된 모습을 아마 느꼈을지도 몰라요. 팬데믹 전과 후에. 제가 그래서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었는데 겁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겁이.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제 죽고 살 거야. 여러분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보세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실패의 길에서 정리정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심 있는 제자였어요. 무엇에든지 솔선수범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도 척척척 해냈어요. 아주 수제다자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현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로서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초대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왜 그때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왜 실패한 제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큰 소리 치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우리 역시 똑같다는 얘기죠. 이 말은. 우리는 아마 더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능력과 근거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현장 바로 전에 예수님의 베드로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가 실수하고 실패한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정리정돈하는 이 말씀이 되시고 이것을 4월 달에 우리가 바꾸어서 오히려 승리로 가는 이런 길로 바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의 열심으로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자신의 열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죠.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늘 주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고 타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이 그 대답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자기는 전혀 안 그런 척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앞을 다 보시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이 베드로 스스로의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결단은 여러분 언제나 그 자신이 위기에 처해지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은.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이 몇 시간 후에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법정뜰에 서 있다가 한 여종이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닌 척 했어요. 나는 아니야. 아닌 척 정도였지만 두 번째 보면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나 절대로 안 그래. 나 맹세해.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결단으로 처음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과 결단은 늘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자신에게 해가 되면 가치가 없이 그 길을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가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과 결단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이들을 다 다치게 하고 분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권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냥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자기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나빴는데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는가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이 그 옛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다가 여지없이 무너졌던 그때의 실패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실패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이 기도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시기 위한 마지막 영적 싸움의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화려해 보여도 영적 싸움 앞에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바로 기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거쳐서 권면하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타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며 영적 싸움에 이기는 길은 깨어있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이긴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일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없이는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없이는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봉사보다 먼저입니다. 기도는 섬김보다도 먼저예요. 화려한 멋진 선교, 전도의 삶, 사랑의 실천보다도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이 선교하고 기도 없이 전도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다가 영락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도 전도도 기도도 기도로 먼저 무장하고 나가야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거기에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온 일들을 쭉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일들을 바라볼 때 모든 일은 기도에서 다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선교하다가 물질이 모자랐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나름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선교는 해야 되는데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이게 손 떼겠습니다. 선교사에게 이걸 시키고 나는 목회만 하게 해달라고. 선교비가 모자라서 크레딧 카드로 긁어놓고 하나님이 저 입구에 문 하나를 태우셔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몇십만 불로 보충해 주셨어요. 2년 후에는 또 지하시에 우리가 화장실에 물이 넘쳐서 물이 들어왔어요. 딱 정확하게 2년 후에. 그때는 처음에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LA 시가 우리에게 물어줬어요. 35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메이크업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팬데믹을 이겼을 수 있었던 것도, 길이 막혔을 때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핑계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목사도 못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사이에 결정해야 될 문제, 정리해야 될 문제. 그 기도의 줄을 붙잡는 자가 최고봉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섬김과 사랑의 실천, 이것 이전에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의 계기를 다 물리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핑계 대려고 하면 한없는 핑계죠. 그래서 그냥 어떤 때 목사도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저 멀리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그렇게 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장로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돼야 돼. 그러면 그 맛이 생기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죽는 바람에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실패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베드로는 아마도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혈질의 사람은 호언장담 큰 소리로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참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자들 중에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고에게 있는 칼을 탁 뽑아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그냥 딱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혈기와 분노와 보복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는 그 혈기와 분노로 보복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조금 화나면 뭐예요? 빵빵! 칼로 찔러버리고, 정치계에서도 어디서도 막. 화난다고 해가지고 못 참고 그냥 팍 해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 후회하기도 하고. 다혈질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내면의 모습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면의 흐름대로 가다가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지만은 상황이 딱 분리해지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비겁하게 도망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막 죽음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해놓고는 나중에 나 예수님 몰라요. 막 저주하면서 자기가 부인해버리잖아요. 다혈질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질리고 뭐고 자신부터 살겠다는 내면의 또 다른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다혈질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나가지고 그러므로 너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리라.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기질과 성격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겸손은 바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성격, 내 기질, 내 성품으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신다. 만져주신다. 성격을 만져주시고 내 기질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약속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겸손하여 주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꼭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YMCA 지도자로 활약했던 루이스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번 실패도 했고 또 아주 머리도 좋고 어떠한 일들을 잘 이렇게 기획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또 얼굴도 잘생겼고 그런데 뭐 누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멋진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말이 아주 말빨이 좋았대요. 요즘 말하는. 그런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자기만 믿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합니까? 하나님 내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믿었지 너 자신을 믿었지 나를 믿은 게 아니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 거야. 거기서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파워 인 더 블러드라고 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파워 있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실패를 넘어서서 이 시대에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은 생에 여러분 멋진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정돈하십시오. 이제 4월 이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겁도 없어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